시편 96편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아침에도 주님을 향한 노래와 찬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주님을 향해 새 노래로 찬양을 부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이 너무 크기에 우리가 감격하여 새 노래를 주님께 바칩니다. 돌아보면 우리의 지나온 날 어느 한순간도 우리가 사는 공간 어느 한 구석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이 기쁨과 찬양조차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제 감격으로 주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노래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이시여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아멘. 어제에 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앞에 1절, 2절, 3절에 보면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이 명령어가 이 짧은 구절인데 몇 가지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노래하라, 노래하라. 그것이 3번 반복이 되고 송축하라. 그 다음엔 이렇게 노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말로 전파하라. 그의 구원을 그 다음에 선포하라. 이런 표현으로 되어져 있는데 우선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3절입니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기 1절에 노래하라 2번 나오죠. 노래하라. 2절에 노래하라, 송축하라, 전파하라. 3절에 선포하라. 이 6개의 명령형이 이 백성들, 온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영혼에 노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내 영혼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 노래한다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것 속에서 이 노래가 됩니다. 종종 이 불교가 기독교적인 이 찬양에 대해서 이렇게 도입을 해서 불탄가라고 부르지만 이게 잘 안 되는 게 왜 안 되냐면 기독교는 이렇게 3인칭으로 이야기하다가 2인칭으로 들어갔거든요. 2인칭에 들어가니까 이게 사랑이 생기고 그 속에 인격적인 만남이 생기면서 이게 노래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모든 가요나 팝의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이게 노래인데 이 노래가 뭐냐면 이게 2인칭의 남녀 간에 사랑하면서 노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기독교가 갖고 있는 이 강력한 힘이 이 노래입니다. 이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2인칭으로 내게 다가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 영혼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이고, 노래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 기쁨이 있다는 뜻이고, 노래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이 추억이 있고 경험이 있고 사건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내 영혼의 노래를 부르게 해주는 것. 그래서 이 신앙인들에게 찬양이란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었는데 나는 찬양을 못 부르겠다. 사람들 앞에 노래를 잘 못해서 못 부를 수는 있지만 내가 예수 믿었는데 내 영혼의 찬양이 안 나타난다.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뭔가 내 신앙이 일그러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영혼의 찬양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영혼의 노래가 있다는 뜻이고, 영혼의 기쁨이 있다는 뜻이고, 영혼의 사랑할 줄 아는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한 이 경험들이 있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인들이 갖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보면 하나님을 그렇게 노래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향해서 이렇게 명령을 하느냐? 여기 보면 1절을 보면 온 땅이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이 모든 사람들, 이 세계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께 노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만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인간이면 아니 피조물이 된 이 모든 세상의 동식물과 이 모든 자연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는데, 여러분 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기 보면 만국의 족속들아, 온 땅이여라고 하는 것과 만국의 족속들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됨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돌려야 된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여기 9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여기도 온 땅이여, 모든 것들아 하나님 앞에서는 두렵과 떨림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까지 찬양하느냐?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하늘이 기뻐한다는 겁니다. 땅이 노래하고 있고 이 바다와 바다에 가득한 것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치지 않으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를 하고, 바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고, 이 산의 초목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조된 모든 이 세계의 것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해야 할 본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숲의 나무들이 이것들도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선포하되 무엇보다 무엇을 선포해야 되느냐?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뭐를 송축해요? 그의 이름을 송축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언하는 거죠. 우리가 노래한다는 것, 우리가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2절 뒤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을 언제 선포해요? 날마다 내 영혼이 살아 움직이고 내 몸이 이렇게 건강하고 생명이 있는 이 모든 시간을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양이란 내 입으로 부르는 노래도 찬양이지만 내 몸 전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내 영과 함께 내 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움직이면서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찬양을 하되 뭘 갖고 찬양을 하라 그럽니까? 여기 다시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무엇으로 노래하라고요? 새 노래로. 새 노래로. 이 새 노래가 뭘까요?
여러분, 성경은 이 새 것이라는 말을 참 많이 쓰고 있어요. 이 새 것. 여러분, 우리들도 새 것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차를 몇 년 타면 또 새 차 타고 싶은데, 우리 가정주부들도 뭔가 집안에서 일하는 이 가전 도구가 있는데 너무 오래 썼는데 이제 이게 새 거가 나왔는데 새 거를 우리가 모든 것의 이 뉴 브랜드라고 하는 이 새 것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에 대한 관심이 없다고 하면 아마 우리 인간이 아닐 것입니다. 이 새 것에 대한 것인데 이거 어떻게 새 노래로 부를까? 매일매일 내가 작사 작곡을 해야 되는가? 아마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새 것들을 추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새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나예요. 나를 하나님께서 새 것으로 만드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시면 우리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 것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에게 새 것이 있어요. 그러므로 새로운 물건, 새로운 것들은 또 낡아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뭘 새롭게 했어요? 나를 새롭게 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새로워지면, 여러분, 인생에 내가 새로워지면 모든 것이 새로워지기 시작해요. 내가 매일 보는 태양도 이게 새로워요. 내가 매일 보는 저 남산도 이게 새로워요. 내가 이 살고 있는 하루하루가 이게 매일매일 쳇바퀴 같이 돌아가는 것 같이 여겨졌는데 내가 새로워지니까 오늘이라는 이 하루하루가 너무 새로워요. 내 옆에 있는 가족들이 늘 보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게 되니까 내 앞에 있는 내 아내가 새롭고 내 남편이 새롭고 내 자식이 새롭고 내 삶의 이 모든 환경이 새로워져요. 여러분,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새로워져서 부르는 노래가 새로운 노래예요. 똑같은 찬송인데 옛날에 부르던 찬송 그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서 다시 은혜를 깨달으니까 그 노래를 부르니까 그 노래가 새로워져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새 것.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5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친히 말씀하세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누가 새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닿으면 새로워져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사랑에 거기에 몸담으면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보이는 것에 새로운 것, 만지는 것에 새로운 것만 추구하다가 정작 나 자신은 새로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새로운 옷을 입고 며칠 뻐겨보고 새로운 핸드백도 좀 가져보고 새로운 자동차도 가져봐서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보이려고 하는데 금방 그 별거 아닌 것을 알게 돼요. 또 새 것을 찾아요. 정작 누가 안 새로워지고 내가 안 새로워져요. 내 영혼의 기쁨이 없이 그런 일을 하면 그것은 다시 옛것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하는 것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내 영혼이 감사함으로 노래하기 시작하면 그 노래가 새로운 노래가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내 자신이 새로운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 어떤 것도, 그래서 내가 만지는 것도 새로운 것이고 내가 밟는 땅도 새로워지는 것이고 내가 갖고 있는 생각 그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것이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새로운 존재로 내게 다가오게 돼요. 우리가 그렇지 않고 보이는 것만 새 것을 취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새 것이 없어요. 아무리 새 차도 하루 지나면 헌차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물건도 하루 지나면 내 손이 닿는 순간에 헌 것이 돼요. 그런데 내가 새 것이 되면
그동안 그렇게 수없이 만지작거렸던 그 물건들도 새 것으로 내게 다가옵니다. 이 믿음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노래를 부르는 하나님의 이 축복을 경험하는 것이, 근데 뭘 그래서 노래 부르기 시작하느냐? 이 새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해요. 4절과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6절도 읽겠습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그래서 이 새로워지는 사람들은 이 삶의 새로운 것을 알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영광이에요.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헌물과 헌금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 새로움에 대한 감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네요.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네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믿음의 존재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것이 우리가 새 노래로 하나님께 선포하며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 모습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13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입니다.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의로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함으로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랑을 받은 존재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게 이 시인은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워지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내게는 새 것이 없어요. 아무리 새 옷을 입고 새 것으로 단장을 해봐도 금방 헌 것이 돼요. 새 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새 것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겠다. 하나님의 손에 타취를 당하면 우리가 새로워지는 존재가 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새로워짐으로 오늘도 새 노래, 감사의 노래를 부르면서 하루를 살아가시는 주님의 사람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